우선 심경, 이종본 중에서 불교적인 반야심경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마음의 실체를,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제시하는 통로는 회광반조의 방법을 씁니다. 즉, 공부의 시작은 우리의 의식이 외부 상태로 바깥으로 향하던 의식의 빛을 되돌려서 자기 내면의 마음 안쪽으로 그 빛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온으로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고 하는 인식은 색수상행식의 연합입니다. 모임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색,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들,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 개념들, 상, 거기서 나오는 행동, 의지, 행, 그 다음에 거기서 의지를 통해서 나타난 분별의식들을 식이라고 하나하나 관조를 해보면은 호흡을 통해서 관조를 하든지 화두를 통해서 관조를 하든지 하나의 점에다가 의식을 모아서 끝없이 몰고 나가면은 그 하나의 점, 한 개의 점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차단해버리는 그 지혜의 빛으로 집중할 때 이 오온이라고 하는 나가 실체가 없는 연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공상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자아를 부숴버리고 해체하는 단계, 이 무아를 우리가 인식하는 단계,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주의 본체로서의 참나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우주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각배를 타고 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 상태, 깜빡하고 그 진공매우 상태 안으로 들어가 내가 없어지는 그 놀라운 마음의 충격. 이때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세에 갈 때 이 즉이라고 하는 경계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관과 객관의 상태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 즉자는, 곧 즉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틈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공과 색이 불이다.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 아니라 공, 색, 색공, 이 불이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것이다. 현상과 본질은 앞면과 뒷면의 관계조차도 아닙니다. 파도를 떠나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에서 발생하는 물방울, 그것은 거대한 바다와 떨어진 것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파도에서 분리된 나라고 하는 존재들, 그것은 분리되어서 물을 떠나서 거대한 바다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즉이라고 하는 상태는 무관입니다. 초의 틈새다. 털끝 하나의 틈새도 없는 이 가운데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현상계가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의 본체가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현상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부정하고서 본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가
본체의 역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찰나간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의 없음 상태, 무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감옥의 인식을 부수고 적의 경계에서 이 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수한 호흡,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화두, 그 다음에 철저한 관찰자. 이 세계로 갈 때 무가애와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는 단계에 본체와 현상 사이에 1mm의 틈도 없이 어긋남이 없이 맞물려 있음을 알게 되고 죽음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현상이 본체인 공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생사가 곧 일체다. 이러다. 그래서 생사해탈까지 가면은 두려움이 소멸하고 전도된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무가애고로 의지반야바람일다라고 그럴 때 의는 여기서 기댈 의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기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회광반조를 통해서 조견함으로써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우주의 지혜, 반야를 본체로 하여서 삶의 모든 행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지 운용 제어심이라고 했을 때 중화경에서 도의 운용이 오직 마음에 있다. 일체 유심적 같은 말씀이죠. 문자에 갇힌 지혜, 문자 지혜를 넘어서서 만물의 실상을 관조하는 지혜, 관조 반야를 통해 우리가 존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실상 반야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일 집중을 반야심경과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지가 비움의 공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일 집중은 세움의 공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워가느냐, 채워서 바로 세우느냐. 그래서 서전서문에서는 마음심자가 20번 나옵니다. 20회 반복되고 반야심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음이란 자체도 비워가는 겁니다. 정일은 정성스럽게 한결같이 아니면 근원으로 정성스럽게 근원으로 찾아가거나 정성스럽게 한결같이 마음을 살피는 것. 반야심경에서 조견입니다. 내 마음의 광명을 일으켜서 온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이 망상을 바로 보면서 그것이 공상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공상이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상제님 교단 중에서 제일 큰 2개의 교단, 거기에 간부로서 활동했거나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왕후장상을 꿈꾸는 그 더러운 병들에 걸려 있습니다. 그 욕심들을 내가 지우고 가야 됩니다. 상제님 후천 조화의 세계, 본尊인 명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화장실 청소 담당이어도 좋다. 문 여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좋다. 문지기라고 하면은 내가 또 수문장이 되어야지. 이런 욕심들, 스스로를 낮췄을 때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도리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도적으로서의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잡아내야 됩니다. 서전서문의 공부는 경세재민입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해서 이끌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자는 꽉 붙들어 매다. 서전서문과 강의자전을 보면은 집자는 움켜쥐다요. 죄인을 꽉 붙들다라고 하는 뜻이고, 환자는 손을 포승줄로 묶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꽉 붙들어 매라. 마음을 현실의 중심에 세우는데 광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의 존재를 바로 세움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줏대, 마음의 줏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정일집중이라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조견 온 계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했지만은 본체를 가리킬 때는, 직지인심할 때는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화경에 도지운용이 제어심이라 하셨습니다. 도의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운전하여서 쓰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그것은 그 양심의 마음을, 광명의 마음을 존차심자 할 것이냐 망차심자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때 예약 교환은 심지 발야요, 전장 문물은 심지 저야요, 가제국치 천하평은 심지 추야이니 심지덕이 기성의호인저, 이렇게 나옵니다. 서전서문에 예약과 교환은 마음의 드러남이요 바람이요, 온갖 제도와 문물은 마음의 드러남, 저이니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화평하게 하면 마음을 넓게 확장함이니 마음의 덕이 성대하도다. 예약교화가 심지 발야라 그랬습니다. 피어남이고, 전장문물은 마음에 지은 바, 드러남, 그 세상의 경영에서 제도화된 문물들이죠. 법과 법전의 글과 문명의 제도들. 그 다음에 가제국지 천하평은 마음을 넓게 확장해서 밀고 나가는 달도이니까 마음의 덕이 성대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충과 바깥 세계와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약교화. 그 다음에 마음이 지어낸 바, 마음이 나타난 바는 법전의 글들과 문명의 제도들, 이거는 실천 단계들이돼요. 경세제민의 실천 단계입니다. 가제국치 천하평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중화가 지극해지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비로소 살 길을 제각각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중화를 온 누리에 넓혀서 세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단계가 육만물의 단계면서 심지추야입니다. 심지저야는 전장문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장은 법전의 글들입니다. 그것이 차가운 칼날이 아니라 양심이 발현된 조화의 도구로 경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약 교환대, 이것이 시급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과 예법이라는 것이 본질을 잃고, 음악은 극단으로 슬프고 극단으로 기뻐 날뛰게 미치게 만드니 이 예약 교화가 무너진 것이 큰일이요, 전장문물도 헌법과 법들이 지키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아랫사람들만 지켜야 될 것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말법에 완전히 파괴된 양상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